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 은혜가 넘칠 때, 삶이 정돈되어 있을 때, 왠지 그럴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도망치는 한 사람, 상처와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한 사람, 돌을 베개 삼아 잠든 한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외로운 밤, 가장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주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심을 미처 몰랐구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세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고 형을 피해 도망 중이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이런 모습은 왠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밤 하늘이 열립니다. 땅에서 시작된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곳은 원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도 아니었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도망자의 침대, 딱딱한 돌베개 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고백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둬버립니다. 교회에 계신 하나님, 예배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거대한 비전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습은 참 인간적입니다. 위대한 약속을 듣고도 눈앞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밤이 됩니다. 돌베개는 제단이 되고 도망의 길은
부르심의 길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배주은의 천국의 씨앗입니다. 한 알의 씨앗처럼 보이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이야기. 지금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씨앗은 떨어질 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묻히고 보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묻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지고 낮아지고 묻힌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너는 천국의 씨앗.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열매 맺는 씨앗으로 보고 계십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을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돌베개 위에도, 도망자의 길 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된다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인 베델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